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성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한 필밖에 없어서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타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걸어서 뒤따라 이동을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레오나르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는 귀족 출신 제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안에서 귀족 출신 제자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귀족 출신 제자도 뒤에서 뒤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라가던 이 귀족 출신 제자는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자신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는데 말을 타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프란체스코 수도사 뒤를 따라오던 제자 중에 이 사람은 계속하여 뒤통수를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만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프란체스코 수도사도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프란체스코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 출신 제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말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타십시오. 귀족 출신 제자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죠. 귀족 출신 제자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도원 공동체는 사랑이 회복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말을 탄다고 하여서 문제가 될 것도 없었죠. 그러나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셨죠. 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나의 것을 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 부르죠.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모든 쓸 것을 공급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경비도 교회에서 충당해 주었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교회에서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공급받지 못한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갔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요청하여서 선교비도 받을 수 있었고 먹을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았다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선교비 좀 많이 보내달라 요청하였으면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뭐 이리 가난해 이러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필요한 돈을 직접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불필요한 비난, 논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 이런 거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갈등을 보면 복음과 상관없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우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있으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권리 포기하는 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여질 때 내 전부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스스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면 그 외에 다른 거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비난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까?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변두리에 놓거나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니 그 외의 것들 아무래도 좋아,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과거에 백두산에 올랐던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조선족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백두산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두산 입구에 도착하여서 하루를 머물고 아침에 이제 백두산 등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안내하는 전도사님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와이셔츠 한 장에 양복 자켓을 입고 구두를 신고 나온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복장으로 백두산을 오를 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입어도 충분합니다. 또 우리는 지프 차량을 타고 이동하니까 이 정도 입어도 충분히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올라가니까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산 아래는 날씨가 좋았는데 산 위에는 폭설이 내려 있는 겁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 기사는 목사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어가면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으면 걸어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함께 이 천지를 보기로 하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 겁니다. 눈도 많이 쌓여있고 눈보라가 치고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두산까지 왔는데 천지 안 보고 가면 소용없지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앞으로 20분만 더 걸어가면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따라오던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뒤쳐져서 저 뒤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뒤로 가서 전도사님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끄떡없다 괜찮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눈에는 초점이 흐려져 있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만 더 가면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데 전도사님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가서 천지를 보고 올까? 아니면 이 사람이 밑으로 오니까 이 사람을 안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까?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었다고 해요. 야, 너는 목사다. 목사인데 어떻게 이 전도사님 놓고 혼자 천지 보러 올라가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백두산 천지 20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곳에서 발을 돌려 내려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백두산을 보는 것보다 한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거 다 장애물로 여기고 치워버려야 된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관심사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과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 사실은 이미 성경에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숨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13절의 말씀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직업 가지지 않고 성전에서 나는 음식,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죠.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사도죠. 복음 전도자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그냥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복음만 전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전도자이니까 당연히 복음만 전해도 교회에서 먹을 거 공급해 주어야지, 이게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었고 구약 성경에도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고난인데 내가 이거 포기했다, 내가 이거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섭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에게 선교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그거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을 보면은 문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끝을 맺지 못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으로 문장이 완성되지 않고 멈춰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을 끝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흥분이 되고 급해서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기까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흥분이 돼서 중간에 끊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 이거 헛된 거로 돌리게 하는 거, 내가 이거 죽는 것만큼 싫은 일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되니까 표현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말을 끊지 못하고 이어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된다.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 헛된 것이 될까 걱정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부를 누리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데 이게 헛된 것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하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깎아내리고 비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적인 문제로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될까봐 걱정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 생각 없이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 따라, 아볼로 따라야지. 바울 별거 없어. 별 생각 없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난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좋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거나 그것이 증거되는 일이 방해받는 거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은 내가 막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들에 관하여 심판하기도 하고 교회 일들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러한 말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헛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복음만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지고 내 주장 다 가지고 십자가를 동시에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십자가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일해라. 복음이 전부가 되게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서 다른 일 해봐. 다른 일 해가지고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 당신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일을 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불러주었다면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 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 하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말씀 주었으니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한눈 팔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여도 바울은 그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주셨어요. 십자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일부가 되고 그냥 교양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생각으로 내 머리가 가득 차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주님의 일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옆에서 방해하고 사단에 미혹하고 시험 주고 막 넘어뜨리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